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 전투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투처럼 각 개인이 교회에서 해도 되고 직장에서 해도 되고 또 학교나 집에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장소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내가 한번 싸워서 기도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악의 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베트남에서 한 주간 있으면서 영적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피곤한 몸을 가지고 베트남의 영혼, 베트남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불교 국가입니다. 가보니까 차 안에 운전하시는 분들 이 불상이 차 앞에 액세서리가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도 또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런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런 불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그 사파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1800고지고 제가 이제 가서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2000고지 되는 그런 몽민족이라고 그러나요? 흑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몽세아 교회입니다. 뭐 하여튼 2군데밖에 가지를 못했지만 그들에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구나. 정말 미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제가 이제 그 월요일날 이제 베트남 이제 공항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서 한 6, 7시간을 달려요. 막 꾸불꾸불거리는 멀미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저도 웬만해서 멀미 잘 안 나는데 얼마나 이렇게 구불구불거리는지, 뱀처럼 구불구불거리고 그냥 비포장도로 길이 정말 힘든 그 길을 6, 7시간 동안 그 뭐 조금 쉬었다가니 뭐 8시간 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 10시 한 11시 다 돼서 그 화장이라고 하는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화장교회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길도 비포장에다가 아주 길도 좁은 길에다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데 30분을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 사실 승마를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 뒤에 타도 괜찮겠지. 근데 긴장이 되고 조금 식은땀도 나고 이거 어떻게 그 캄캄한 밤에 또 더군다나 비도요, 장대비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야, 이 비를 쫄딱 맞고 또 가야 되나. 가다 보면 이 울퉁불퉁하고 비포장도로고 진흙탕 길이고 와, 그 길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나라는 오토바이로 다 생활하니까
뭐 3시간 걸려서 오토바이 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산속 그 깊은 곳에 사람도 별로 살고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선교하러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교포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게 선교하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선교는 정말 이렇게 뭐 차를 6시간 7시간 타고 가고 길이 이렇게 험악하고 막 그냥 우리나라 그 뭡니까 강원도 속초 가려면 미시령 이러지요. 뭐 그건 뭐 별게 아니에요. 우린 도로가 좋지만 거 차 한 대 다닐 정도예요. 그러면 막 그냥 막 목숨 걸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베트남에서 도로를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도로를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나라 60년대에 70년대에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썼던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이 지금 베트남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제가 간 교회는 한 200~300명 모이는 화장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신학생들하고 거기에 이제 지역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한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전도사들에게 이제 신학적 강의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통역했던 신학생 전도사도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통역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유튜브 있어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는 유튜브 있어요? 아, 네 유튜브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 쳐야 돼요? 강북 새희망교회 치면 나온다. 이 친구가 들어가서 구독 누르고 좋아요 해가지고 한 명이 눌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통역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몽세아라고 하는 2,000고지가 되는 교회로 또 한 7시간 걸려서 또 그냥 꾸불꾸불 얼마나 힘들어. 음식 맞지 않죠. 더군다나 화장이란 교회에서는 거기서 밤 10시 넘어서 도착해서 그 교회에서 잤어요. 이런 예배당 바닥에서 잤어요. 얼마나 더운지. 뭐 이 텐트 같이 생긴 모기장을 하나 주는데 도대체 숨 막히고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한 70% 80%가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 우리는 마스크 안 쓰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우리 늘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말이야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신이 나게 얼마나 기쁘고 감동으로 막 찬송을 부르대는지. 야, 이 화장이라는 교회는 살아있더라고요. 거기 신학생들은 좀 뭔가 살아있더라고요. 막 찬양을 하고. 거기 가서 제가 통성기도도 한 15분 20분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예? 여러분 통성기도 아니야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고 목회자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짖는 기도 못 시키지 않느냐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봤냐? 여러분의 이번 기회에 기도의 경험을 하자. 응답을 체험해 보자. 그래야 교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전할 수 있지. 내가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영적 체험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 이번 집회는 제가 하는 이 집회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막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신이 나고 그래가지고 꿀도 진짜 꿀 2병 그리고 거기에 뭐 녹차같이 뜯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몽쇼아라고 하는 이천고지 되는 데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 교회는 한 19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은 자기는 한 3, 4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고, 어쨌든 목사님들 몇 분하고 거기에 이제 신학생 몇 명하고 그 교회 성도들 한 4, 50명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간 데는 막 찬송이 살아서 막 뜨겁게 막 한 10몇 분씩 기도를 시켰는데, 이 이천고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좀 뭔가 영적으로 조금 생기가 없어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회하고 강의 끝나고 났더니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환자분들 몇 명 기도해 주고 이제 내려왔어요. 제가 느낀 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뭘 부탁했어요?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전도해라, 꼭 복음 전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세례받게끔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주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는 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복음을 부탁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나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 제자 삼아라고 예수님이 부탁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생명을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분명히 예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똑같이 나에게 나가서 전파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이번에 라오스도 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라오스는 가지를 못하고 그냥 베트남 두 군데 원주민 교회에서, 지금까지 원주민 교회에 전도해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목사님이 이 마지막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이제 하고 끝나면서 저희가 가지고 간 돈, 이제 돈이 있었어요. 현찰 한국 돈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두 분에게 그냥 20만 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공항에 오면서
베트남 제가 환전한 게 있었거든요. 환전한 돈 한 100만 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또 전 또 한국에 오면 쓸 데가 없잖아요. 또 언제 베트남 갈지 모르니까 선교사님은 여기서 또 있다가 가셔야 되니까 또 그분들에게 또 그냥 싹 나눠드리고 통역하는 애들이 몇십만 동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마음이 좋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건 아니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아까 그 찬양할 때 산들아 외쳐라, 바다야 외쳐라, 우리의 보호금은 예수 구원하신다. 정말 그런 복음을 드릴 때, 그 복음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앞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건 말 안 들어도, 여러분 청개구리는 다른 건 말 안 들어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그들도 엄마의 마지막 임종 이야기는 듣듯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우리 강북 새만교회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주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